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신앙생활의 기본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기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예,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런데 그냥 그 말씀 묵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큐티를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뭡니까? 예,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설교를 한 주간 잘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설교를 잘 붙잡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핵심 메시지였다고 하면,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순종하고 그 설교대로 한 것이죠. 어떻게 한 주간 잘 말씀을 붙잡고 있었나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바로 나눔을 하지 않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돼서 말씀을 나누니까 그 사이 동안 많이 붙잡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뭔지 지금도 생각나죠? 한 주간 붙잡고 있었으니까. 예. 자, 이제는 또 새로운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두 번째 기본기 뭡니까?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 사실 잘하셨죠? 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죠? 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덜 중요하거나 뭐 힘드니까 빼먹거나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보다는 두 번째 게 좀 더 어렵고 두 번째 거보다는 세 번째 게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경건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뭐죠? 사실 오늘날에는 큐티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이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콰이어 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콰이어 타임에, 이 경건의 시간에 주로 하는 게 뭔가요? 보통은 이제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그뭐 큐티 책 보면서 거기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따라가면서 뭘 하는 거죠? 말씀 보는 거잖아요, 말씀. 그럼 이제 여기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죠. 지난주에 주일 설교도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아침이나 밤마다 또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한다고 하면 기본기 첫 번째에 언급한 말씀 묵상과 경건의 시간에 하는 말씀 묵상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몇 개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주일에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보통 뭐 그거 가지고 뭐
말씀 잘 붙잡고 있으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큐티를 권면해요. 저 큐티 많이 권면했잖아요. 그 큐티를 권면해요. 그러면 매일매일 설교를 또 듣는 거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쌓고 쌓고 또 쌓고 쌓고 결국 소화가 아닌 소비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가정교회 거기서 이제 확신의 삶을 공부하다가 신앙생활의 기본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한 기쁨을 누리고 이게 확 열리고 뚫렸어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설교 묵상은 이런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보는 그 말씀 경건의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은 확실히 다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확실히 달라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 목적은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순종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자르듯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경건의 시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목적은 순종보다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순종의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주일 설교의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간의 큐티책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애를 썼던 것들, 사실 그게 버거워서 못했던 거잖아요. 또 우리가 큐티 특강 같은 걸 하면서 이것을 큐티를 하고 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 사피 적용을 해야 되고 무슨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적용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매일 하는 말씀 묵상에 대한 설명을 풀어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만이 아니라 순종은 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일 설교는 순종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순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도 충분한 겁니다. 지금 주일 설교도 적용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걸 어떻게 또 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종 나의 연약한 부분을 확 드러내셔서 이거는 꼭 나를 순종하도록 몰아가시는 것 같으면 당연히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사랑이 충만히 느껴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 설교는 순종, 아침에 경건의 시간은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으로 치면 기본적인 건강, 체력을 올려놓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반적인 건강의 문제입니다. 주일 설교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풍성해야 순종도 잘하게 되고 거기서 역동성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순종을 잘하고 지내야 하나님하고도 또 화목한 겁니다.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다 보니까 순종할 생각도 없고 막 이렇게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건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중요한가. 그거는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가지고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여러분 시편 73편이 참 유명한 거 아세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참 딱 맞는 말씀이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더 잘 됩니까? 왜 나쁜 놈들이 더 잘 삽니까,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항의를 하는 게 시편 73편이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성도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 안 지킨 사람이 그만큼 자기한테 시간 더 투자해서 나가기도 더 잘 나가고 자기 삶도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삽도 그랬던 거예요. 아삽은 다윗 시대에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들으면 공감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여러분 어때요? 이거 요즘 얘기하고 별로 안 달라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얼마나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눈을 딱 떠서 돌아보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죽을 때까지 몸도 깨끗하게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가.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넘어가더라. 그래서 13절에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꼴을 보면은 도대체 내가 하는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거 다 허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죠. 이것이 경건의 시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사실 이 시편 73편에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한번 조금만 더 봅시다. 자, 15절부터 제가 또 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이걸 깨달은 거예요. 17절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걸 깨달았죠?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에서 깨달았죠?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예전 성막으로 치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어찌 온전히 알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아삽은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 해답은 이거다라고 문제의 해답을 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아삽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야, 내가 다 깨달았다. 결국 종국에는 이렇게 될 것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게 25절이거든요. 이제 25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마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누리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편 73편을 거의 그냥 그대로 쭉 읽었는데 너무 좋죠. 시편의 힘이에요. 시편은 제가 특별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터치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얻었죠. 성소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성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꼭 한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 아삽과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거기서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방금 아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깊은 만족감이 거기서 나옵니다. 깊은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또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늙어가도 아파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위로를 받게 되고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경건의 시간에 놀라운 힘이에요. 이게 성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연말에 겸손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 말했죠. 바울도 얘기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편 73편에서 바탕에 깔려 있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솔직히 내가 훨씬 나은데 겸양의 덕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지.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경건의 시간이 없이 하나님을 자주자주 뵙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고요. 못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나다고 생각을 해서 찌그러져 있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한다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화목해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화목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화목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쩌다 한번 만나는 관계를 화목한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그 화목함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심지어는 어쩌다 한번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화목한 관계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관계? 이렇게 물음표를 치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을 보면요. 이렇게 007인가 미션 임파서블인가 보면은 와가지고 메시지 주고 딱 보게 하고 싹 타서 없어져 버려요. 혹시 우리가 그 비슷한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메시지 받고 읽고 싹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래도 에다는 그거를 끝까지 기억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혹시 그냥 그렇게 어, 메신저를 통해서 그냥 메시지만 전달받고 끝나는 그런 관계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화목을 누리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과 더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미 주어진 화목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의 성소는 어디인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이거는 뭐 흔하게 하는 얘기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잘 정해 보십시오.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공간적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용하지는 않으니까 그 시간에 그 공간이 조용하겠죠. 그래서 quiet time이라는 말은 참 묘하다, 잘 지은 이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단지 마음밭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일찍 오십시오. 어디다 꼭 커피 놓고 홀짝홀짝 하면서 말씀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변을 정리한 거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경건의 시간에도 있어야 합니다. 시간도 정리해 보시고요. 장소도 한번 정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어렵다면 본인이 힘들 때 정말 나아가는 장소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 두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공간도 좋다고 생각해요.
쳐놓고 조용하게 힘들 때 혼자 그냥 집에서 멍하니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나와도 되니까 이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제 평생에 가장 크게 은혜가 임했던 시간 중에 하나는 정말 힘들었을 때 일부러 아무도 없을 밤 9시도 훨씬 넘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본당에 올라가서 불도 다 꺼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줍니다. 다시 기본기 얘기로 좀 돌아가 봅시다. 자, 이런 것이라면 쉬운 것 같아도 경건의 시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주일 설교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워요. 주일 설교는 그 시간에 내가 학교에서 강의 듣듯이 잘 듣고 잘 메모해놨다가 기억하고 한 번씩 열어보고 목장 모임 전에 다시 읽어보고 생각 정리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경건의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반복. 왜냐하면 관계니까. 친해져야 하는 문제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해져야 하는 문제니까 나로 하여금 더 마음 쓰게 하고 더 에너지를 쓰게 합니다. 이 일 가운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죠. 큐티책을 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큐티책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에 또 다른 설교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큐티책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은 반대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정교회 가서 이제 그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공부하고 확신의 삶 공부하고 와서 제 안에서 정리가 끝나서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참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큐티책을 왜 사는 줄 아세요? 해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경 본문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또 왜 사는 줄 아세요? 그날 읽어야 될 게 이렇게 날짜별로 돼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한 발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해설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힘은 해설에서 나올까요? 본문에서 나올까요?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책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부터도 해설이 빈약한 묵상집은 할 수가 없어요. 못 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본문 한 두세 번 읽고 그 다음에 해설에 밑줄 그으면서 해설로 은혜 받고 거기서 적용할 점 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설이 약하니까 해설이 적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왜 없어요? 본문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우리 체질도 바뀌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는요, 가볍게 말씀을 읽고 또 해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길잡이도 있고 내가 고민할 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보십시오. 때로는 본문이 짧기도 하고 때로는 길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길면 일부만 보세요. 거기서 또 새길 말씀이라고 해서 한두 절만 또 딱 뽑아 놓기도 했으니까 정 안 되면 그것만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흐름으로 가기도 하다가 뚝뚝 끊어져서 다른 걸로 하기도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나 그제 봤던 말씀과 메시지가 큰 틀에서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일주일 내내 이 문제, 이 내용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걸 보고 그 안에서 누리십시오. 또 단지 말씀만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주일 설교 묵상의 미니판이 아니고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간단히 보시고 찬양도 할 수 있으면 한 곡 정도 하시고 뭘 해야 되죠? 기도도 하셔야 돼요. 뭐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는 못 하겠죠. 최소한 반응을 하십시오. 뭔가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막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진짜 평안하게 해 주세요. 막 이런 내용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거 잘 몰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잘 알아둘게요, 하나님. 하나님, 이 질문은 어려운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제가 떠올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고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안과 위로와 힘과 담대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